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제 부활주일 아침을 맞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시간을 정해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영적인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반대로 이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핏 보면은 물질적인 세계만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차가 가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지면은 빼앗깁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지면은 영토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 복싱 게임이 있습니다. 지면은 타이틀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빼앗기면은, 지면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의 언어를 빼앗겨요.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교회도 빼앗길 수가 있고 국가와 민족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상대 싸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인 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지만은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관계의 화평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가정을 멸망시키고 사회를 멸망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온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통치자들을 이용을 해서, 권세들을 이용을 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은 정치에도 통치를 할 수가 있고 경제에도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조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의 그 리더들,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인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음란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귀라고 하면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통치자, 권세, 그리고 어둠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될 때 수많은 반항하는 지식인들 엄청 죽였습니다.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킬링 필드였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600만 살해한 히틀러.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뒤에 누가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한 사람, 그 권력이 있는 권세, 통치자 한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면은 600만이 살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어둠 세상의 주관자, 세상에 어두움을 생산하는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폭력단체, 그리고 테러단체. 우리는 911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트윈빌딩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그라운드 제로에 가면 지금 또 트윈빌딩이 서 있었던 자리에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그 연못, 그 주변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을 보면은 그들의 눈물, 그들의 가족들의 눈물임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단체나 테러단체, 그들을 이용을 해서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사탄, 마귀.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 사탄과 마귀예요. 그러면 귀신과 사탄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아시려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요 차이를 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탄은 이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큰 용. 두 번째, 옛뱀. 세 번째, 사탄. 네 번째, 마귀. 똑같은 거예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똑같은 것들이고요.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다가 쫓겨났을 때 그의 졸개들, 그의 수하에 있는 졸개들이 함께 쫓겨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여럿이에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여럿이에요. 우두머리는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졸개, 그리고 그들은 통치권에도 역사하고 권세에도 역사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이런 파트에서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사해요.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라고 했죠. 간사한 계획, 속임수, 술수. 방법이 수도 없어요. 수만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모습도 한 모습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모습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의 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대로 몰아버리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오기 때문에 잘 속는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예수 팔 마음을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 속에 예수 팔 마음을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받아버리면은 예수 파는 일에 쓰임받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설마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가 뭐 한다? 사람 잡아요. 그 다음에 이간질을 잘합니다. 대표적인 것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나올 때에 아담은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상의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그 문제로 너 어떻게 선악과를 땄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간질이 되어지는 거. 아주 친했던 사람도, 가장 귀했던 사람도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하는 것을 모르면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는 벌써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의 압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래서 거짓말의 압이니까 거짓말의 아주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압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이 사탄의 자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거짓말은 자꾸 들으면 참말이 돼요.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화가 될 때 스탈린은 거짓말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반복을 해서 들려주고 참말로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사탄은 영적 지도자들을, 영적인 리더들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들은 전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지면은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생각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가정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인생 빼앗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탄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사탄의 전략을 노출시키고 하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요. 제가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사탄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읽었어요. 사탄 교회에서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을 저들의 가정이 깨어지기를 한 달에 한 번 금식기도 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 안 깨지고 이렇게 제가 사탄의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리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사탄 교회가 기도하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크고 많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을 살펴보았어요.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 그들이 역사하는 통치자, 권세, 어둠 세상의 주관자.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면서도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고 이가 나는 자로, 속임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러니 연약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막강한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느냐. 10절 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주의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12절 하나님의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는 온 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진리의 말씀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를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어두움이 짙어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아무리 거짓이 강해도요, 진리가 오면 거짓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기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 바지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머전시 룸에 가시면 급하게 팔을 다쳤다, 급하게 다리를 다쳤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보다가 만약에 거기에 환자들이 많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들여다 보내주세요? 그렇죠. 심장 다친 사람. 왜냐하면 심장은 멈추면 생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은 무엇으로 막은 것인가?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는 내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고소자, 참소자, 너 그런 짓 했지? 너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말이야 예배 드린다고 너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너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그렇게 뭐 직분을 받고 내가 한번 다 까발릴까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눅들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분이 싹 아주 기분 나쁘게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니까지 것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내 니까지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한 사람씩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서운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확실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너 까발릴까? 너 이런 일 했지 그러면 너 진짜 귀신이다. 너 귀신같이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셔야 돼요.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까발릴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짐 싸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셔요. 의의 호심경.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정말 진짜 너 가짜가 아니고 진짜 귀신이다. 귀신같이 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한 죄도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가지세요. 생명처럼 귀해요. 이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의에 호심경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신으라.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했고 나와 원수 사이도 평화하게 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왜?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빼앗길 때에 그냥 있지 않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은요, 이제 막 교회 가야지 그러면은 꼭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아프게 한다든지 갑자기 뭐가 다리가 다친다든지 멀쩡했던 유리가 쩡하고 깨진다든지 뭐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걸 이기셔야 해요. 이걸 극복하시면은 나중에는 손도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는데 손 안 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또 뭐 다리 부러지지 않게 하고 지금 건강한 대로로 잘 오셨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이기셔야 되고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거 제일 싫어해요. 니카라구아 14차 전도대회 했습니다. 저는 1차부터 14차까지 다 참석했는데 한 번도 방해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운동장을 빌려서 밤에 불을 켜야 되니까 다 준비가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현지인이. 전선을 끊어먹었대요, 도둑놈이.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한 적도 있고, 한 번은 운동장 다 빌려준다고 다 사인까지 해놓고 갑자기 못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운동장 옆에 있는 파킹장, 광장에서 한 적도 있고요. 이번에는 현지
니카라과에서 전체를 통괄하시는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요. 걱정 많이 했죠. 그렇지만 어느 해보다가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마귀가 강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지켜주셔요. 주님이 앞장서 가셔요. 그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방어용이었습니다. 공격용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믿음의 방패가 빠졌나요? 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것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신다고.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정녕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약속 꼭 지켜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 망하는 게 아니다. 평안을 줄 거다. 미래와 소망을 줄 거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불화살을 막 쏠 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면은 불화살이 우리를 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다시 돌아가서 이 성령의 검은 말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다 외우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101에서 외우셨던 22구절은 꼭 외우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도 했나요? 네, 뭐 왔다 갔다 그러네. 네. 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세요? 네. 아멘이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말씀이에요. 마귀는 생각을 심어준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딱 쓰고 있으면은 생각을 못 넘어져. 그 불신의 생각, 이런 생각을 못 넣어준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 그래서 위로부터 하면은 구원의 투구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 힘으로 마귀를 찌르고 쪼개기 못하지만 말씀은 마귀를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아유, 말씀 외우는 거 제일 힘들어요. 세상 것은 외우기 힘드셔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다시 101의 22구절은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오래전인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 계십니다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엄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보시더니만은 그 집사님을 보고 아저씨가 내 아들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 나야 나 그러니까 아저씨 내 아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 요때 목사가 잘해야 돼요. 아주 이상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른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찬송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확실하게 아들은 못 알아보고 아저씨라고 부를지 몰라도요 영적인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권사님 시편 23편 외우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너무 하나도 안 틀리고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쇠하고 우리의 정신도 쇠해도요 영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영적으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성령의 칼을 붙잡고 마귀를 이기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 못 알아봐도요 예수님은 알아보세요. 남편 못 알아봐도요 하나님은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위로부터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무엇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무슨 칼?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틈새를 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칼을 들 것 아니겠어요?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칼을 들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도 우리가 무겁다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전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마귀가 요 부분을 공격하려고 한다. 딱 방어를 하고 너 저 부분을 공격해라. 딱. 요즘 현대전 보니까 드론 전쟁이더라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 보니까 드론 전쟁이에요. 드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새틀라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거기에서 어디에 적이 있다, 어디에 탱크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드론을 보내서 폭파하면은 그러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뭐 위장 전술,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치를 다 파악을 해버리니까. 기도는 인공위성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방어해라. 오늘은 보니까 너의 구원의 확신 문제를 흔드는 것 같다. 오늘은 보니까 너의 심장을 겨누는 것 같다. 너는 오늘 보니까 너의 허리띠를 푸는 것 같다. 오늘 보니까 복음의 신발 못 신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건 항상이에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일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신 갑주 입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힘이 나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사기가 충천한 교회, 사탄에게 져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